안녕하세요. 이종용 목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뭐 한 1년 이상 팬데믹으로 인해서 별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 있으면서 아내와 같이 지나는데 집에서 지나는 것도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고 바빠요.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네. 그리 지나가네요. 특별히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 느끼셨는데 뭘 하시면서 시간이 빠르다 그렇게 느끼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아침에 이제 성경 읽고 디보션 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참 좋은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 가족에게 보내고 매일 보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아침 한 끼만은 내가 준비를 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프루트 샐러드도 만들고 오트밀도 끓이고 또 이제 계란 프라이도 하고 이래서 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집사람이 늘 그저 점심 저녁을 늘 그렇게 수고를 하니까 아침은 내가 한다. 근데 아침 먹고 나면은 잠깐 이제 내가 걷기도 하고 식후에 걷는 게 좋다니까 안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뭐 이렇게 필요한 자료들을 읽고 또 글을 쓰고 어디 보낼 거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오전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예. 점심을 아내가 준비한 점심을 같이 먹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벌써 오후 시간이 되잖아요. 예. 오후 시간이 되면은 우리 가까운 공원으로 주로 나갑니다. 공원으로 나가서 이제 공원을 참 좋아요. 뭐 요즘 이제 잎도 많이 나오고 꽃도 피고 하루 더워졌는데 그 후에 네. 꽃이 활짝 피고 잎들이 올라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성경 앱에 성경 통독 앱이 있어요. 예. 성경 통독 앱을 우리말로 들어보기도 하고 영어로도 듣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예. 성경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벌써 저녁 시간이 되거든요. 그럼 집에서 또 하는 운동이 있어요. 스트레치 운동, 그 근육을 위한 스트레치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이제 몸 전체를 위한 그 조탁법이라는 거 그걸 이제 하는데 내가 자전거를 타면 앉아가지고 늘 이걸 해요. 예. 이걸 벌써 한 1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내 몸에 굉장히 좋은 걸 내 스스로 발견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매일 해요. 네. 한 20분이라도. 예.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근육 운동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녁 먹는 시간 되고 또 저녁 먹고 난 뒤에는 이제 또 내가 또 공부하는 게 있어요. 스페니쉬 공부를 또 좀 어이구. 매일 보니까 예. 공부를 이제 하는 시간이 앱 가지고 공부를 좀 하고 예. 그러고 난 뒤 하루를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또 이제 좀 그 저널도 하고 아내와 같이 좀 프로그램을 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그 텔레비에 연결시켜가지고 네. 뭐 다큐멘트 주로 다큐멘터리를 많이 봐요. 예. 다큐멘터리라든가 또뭐 한국 공개되는 거라든가 또 유튜브로 오는 거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그래도 그냥 잠잘 시간이야. 그래서 8시간 잠자고 네. 그러다 보니 하루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해요. 다 못하고 그냥 지나가니까 참 그러면서 1년 지난 거예요. 목사님 뭐 하루 생활이 그렇게 또 평안하시고 또 이런저런 글도 쓰시고 사모님하고도 같이 보내시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뵈면서 좀 이렇게 여쭙고 싶었던 것이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셨잖아요. 목회하셨고 또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셨고 또 선교지도 많이 다니셨고 그런 지난 날들을 생각하시면서 그 뭐 일상에서 지금 하시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지나온 그 목회와 또 선교와 목회자들과의 관계 이런 면에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뭐 이런 생각 좀 드실 것 같고 뭔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거 그게 참 축복이고 혼자 사는 게 사람 만나잖아요. 네. 최근에 와서 우리 박 목사님 만나서 루마니아 같이 간 거 참 굉장히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참 중요한데 사람마다 이제 가치관이 있고 삶의 어떤 그 원리랄까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내가 왜 사람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내 속에 생각한 것은 한 사람에 대한 생명의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마음에 늘 생각하는 게 한얼. 예. 그때 한얼. 음흠. 그때 내가 내 스스로 한얼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다 그게 이제 미국 와서 지나면 원소울, 한 영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한 영혼 자기 생명을 잃으면 뭐가 소중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 그것이 어떤 면에 내 삶이나 사역에 굉장히 그 중요한 이 받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 생명, 한 영혼을 주님께로 구하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미국에 처음 온 것은 내가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러 온 거예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교수가 되는 것도 내가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마음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신학교 가기 전에 제 아내 될 사람을 만났더니 데이트를 하는데 목사와는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내가 목회를 하지 않고 교수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랬더니 교수는 파인이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수 되려고 이제 공부하러 왔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석사 공부 끝나고 박사과정 입학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길로 집어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목회길로 집어넣어서 목회할 생각을 안 하던 사람이 들어가니까 나는 완전히 그때 그저 내 그 있는 그대로 섬기는 삶이다. 그러니까 한 영혼 한 사람 이민 생활에 고생하는 걸 그때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하나하나를 한 영혼을 섬기자. 섬기는 마음 가지고 그저 했어요. 하면서 첫 목회에서 굉장히 많은 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는데 기본이 되는 예. 바탕이 되는 훈련은 뭐냐면 인격 훈련, 소위 말하면 어려운 이민 생활의 훈련을 다 한 거예요. 예. 어떤 면에서 영적인 훈련, 성령 체험, 뭐 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야. 저와 제 집사람이.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대로 3년 이제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박사과정 공부하러 가겠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얼씨군하고 좋아할 거로 생각했는데 아니 목사가 목회하면 되지 오. 공부도 하면 뭐 하느냐 예.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오. 목회하는 목사하고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건 내가 한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지.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집사람을 이렇게 또 훈련시키면서 공부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비전으로 모든 것으로 인도하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또 주말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다 해서 내 자동차가 구울 때까지 가서 섬긴다. 한 90마일 되는 곳에 가가지고 주말마다 가서 그래서 내가 섬기고 그 학생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있는 그 타운에 교회도 없었어요. 근데 그거 가서 이제 만나기 시작해서 교회가 이룩돼서 지금 큰 교회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시작하면 제가 교회를 미국에서 3개를 시작했습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그냥 마음에 느낀 것이 참 이민 생활에서 힘든다. 고통스럽게 산다. 그래서 한국에 이제 공부를 끝내고 교수하러 갔는데 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교수하면서 이제 교회도 방문하고 친구들이 다 목회자로 있으니까 네. 내가 생각하는 목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나는 그저 목회자는 섬기는 자로서 교인들의
영적인 필요와 더불어 그들을 위해 섬기는 섬김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 예. 그 자기를 주는 사람이다. 예.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린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어린애나 똑같이 대하는 거야. 예. 어린애라도 존귀하고. 네. 그래서 이제 한국 가서 신났습니다. 교수하고 또 주말마다 교회 가서 또 사역하라고 부르니까 교회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하는데 뉴욕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합시다 하는 거예요. 나는 교수하러 나가지 이제는 목회 안 한다고 끝났다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보냈는데 방학이 돼서 이제 그때 아직 한국에 이제 아직 나와서 같이 하지 못한 가족을 만나러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방학 때 갔는데 이제 방학 끝나고 올 때 다 가족 데리고 올 계획을 하고 이제 갔는데 예. 그 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나를 주일날 설교를 초청하는 거예요. 예. 설교 초청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초청받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한 영혼이 뉴욕에서 정말 뉴욕처럼 이민생활 고생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너무 참 불쌍하기도 하고 그들이 정말 주의 사랑과 더불어 주의 말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인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학을 끝내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뉴욕을 보니까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첫째는 한 영혼을 돌보는 목회. 예. 두 번째는 이제 내가 후진을 양성하고 오. 사람들을 기르는 그 학교. 예. 세 번째는 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시키는 그 파송하는 일. 이 세 가지를 뉴욕에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뉴욕을 결정했어요. 한국서 나다 났지. 우리 친구들이 뭐 국제전화를 해가 30분 1시간 전화를 하면 안 나오느냐고. 아. 그래도 나는 한국 가서 대접받고 한국 가서 자랑 좋지만 여기 정말 이민생활에 고생하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내가 이들과 같이 그저 눈물을 같이 흘리고 같이 지내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결정을 했다고. 예.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일을 뉴욕에서 다 하게 했어요. 하게 해서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카고 와서 여기 이제 한미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안정된 교회 내가 온 거예요. 예. 30년 된 교회 와가지고 이제 안정되었으니까 뭐 내가 다른 데 일을 생각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 교회 안에만 일해달라. 네. 그러니까 13년 14년 가까이 교회에서 정말 참 이렇게 섬기는 자로서 네. 교회 안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사역을 했는데 이제 딱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예. 어디나 갈 수 있고 무슨 일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평소에 하고 싶지만 못했던 일들 정말 영혼 하나를 찾아서라도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셔서 은퇴 후에 14년 동안 미국 안에서 이 교회 저 교회 교역자가 없어서 애쓰는 교회들 푸른 교회 가고 또 선교지도 많이 갔습니다. 에티오피아 가서 이제 발론티어 선교사로 가서 학교 의과대학 설립하고 설립하는데 그 제가 같이 돕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교목하면서 교수로 있다가 결국 고산병 때문에 이제 돌아왔습니다만 제 속에 있는 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어떻게 하면 한 생명을 주님께로 바로 인도하겠는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일반 사람들도 고생이 많지만 목사들의 고난이 참 심합니다. 예. 이민교회 목사가 고생하는 교인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참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의 위로를 받고 예. 주의 힘을 얻어서 목회하는 그 목회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지만, 그러나 우리 한인 사회의 분위기가 은퇴 자는 잊혀진 자라. 아, 은퇴진 자는 저 옆에 잊혀진 자라서 누가 가까이 할 생각도 안 하고 누가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런 인상을 많이 가지면서 네. 이 일이 얼마나 참 그 일이 이루어질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것은 66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해서 71년도에 안수를 받고 그동안 이렇게 쭉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 내려온, 또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겪은 그 많은 내 자신이 같은 고난을 겪은 그런 경험 속에서 이들을 섬겼는데, 어떻게 하면 좀 이민교회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해보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19년도에 우리 박 목사님과 같이 루마니아 갔다가 돌아와서 팬데믹으로 막혀 있지만, 네. 어떻게 하면 지금이라도 음. 어디든지 그저 어디든지 국경을 가리지 아니하고 네. 참 주의 복음을 들고, 음. 십자가 복음 이외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사람을 구원할 길도 없으니까 네. 그 복음을 나누는 일에 음. 함께 섬기는 자로 섬기면 좋겠다. 네. 그래서 한 생명이라도 구하면 참 그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돼요. 네.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 육적으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또 내 몫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몸과 삶을 잘 지켜나갈 청지기로서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다 싶어서 잘 먹고 네. 잘 운동하고 잘 자고 이걸 기본적으로 하자.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쭉 들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했던 일들을 많이 이렇게 좀 하셨는데, 이제 시카고에 오셔서는 한 교회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다가 이제 은퇴하셨고, 은퇴하셔서 여러 지역들 다니면서 목회자가 없는 그런 교회도 섬기시고 선교지도 가서 섬기시고, 그래서 지금 후회가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다, 저는 그렇게 지금 들었고요. 사실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내 삶을 인도만 하는 게 아니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기 일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네. 주님이 십자가에 가셨지만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 좋은 말씀이네. 내가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내 삶은 내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다 생각하면은 그저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네. 주께 영광 돌리는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뉴욕에서 시카고에 오신지, 그래서 시카고에서 계속 지금 사신지는 시카고에 지금 제일 오래 삽니다. 네. 시카고에 지금 26년째 그 정도 되셨군요. 27년째 살고 있으니까 내 평생 시카고에 제일 오래 살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목회하시다 또 은퇴하셨고, 지금 시카고의 여러 가지 그 교회 상황이나 또 어떤 선교적인 흐름이나 이제 이런 거를 보시면서 이 시카고에 좀 어떤 일들이 좀 이렇게 전개됐으면 좋겠고,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격려의 말씀 내지는 시카고의 그 영적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시카고에 그 무디를 통해서 영적 바람이 불던 곳입니다. 그렇죠. 그게 네. 100여 년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가 보면은 시카고가 윈디시리라고 바람이 많다. 이 많은 바람을 통해서 악한 세력도 많이 역사를 해요. 네. 악한 세력이라는 것이 교회를 하나 되게 못하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한때는 이 교회가 한인사회를 이끌어가는 힘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지금은 어떤 면에서 한인사회와 교회가 별개로 돼 있고 오히려 교회가 한인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제 그런 그 처지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에 있어서 나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우리 목사가 바로 서야 한다고 봅니다. 네. 목사가 바로 서는 것이 뭐 학위가 있다 없다, 뭐 가문이 좋다,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것보다는 네. 내가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서 교인들 한 생명 한 생명을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그러한 주님의 심정이 있느냐, 목회자로서의 원래적인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 그래 봅니다. 그래 보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다운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좌절 상태에 있지 않나. 네. 왜 그런가 하면 교회는 교인이 많거나 적거나 목사가 마음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따라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되는가. 요즘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환자가 의사를 보러 가도 의사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소속했다 하는 그거는 있지만 저분이 우리 목사다 얘기하지만 설교는 듣고 예배 참석하는데 생각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목사와 교인들 간의 이 관계, 목회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제하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목사가 초창기에 애를 써도 지금 이민이 없는 형편에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네. 근데 교인들이나 목사나 교인이 늘어나지 않으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 실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겠거니 하지만 이게 자기 스스로 볼 때 어떤 면에서 좌절감도 빠지는 거예요. 네. 그만둘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있는 건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교회가 그러니까 생활비도 넉넉히 주질 못하니까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에서 목사들 어깨가 축 처질 수밖에 없는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없으면은 목사들이 참 바로 서기 힘듭니다. 목사가 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교회가 바로 서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숙제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러면 뭐 지금 목회자들 문제나 교회 문제가 이렇게 뭐 쉽게 뭐 어떤 해답을 내놓지는 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선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시카고의 어떤 바람직한 운동이랄까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카고가 미국 전체로 보면 지역적으로도 중심 지역입니다. 보통도 그렇고 또 지역 위치도 그렇고 그러면서 위턴 대학이 선교에 굉장히 앞장선 학교였습니다. 그렇죠. 또 그러면서 시카고 무디가 참 굉장히 중요한 그 리더십을 가지고 시카고를 참 영적으로 일으킨 그런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 운동입니다. 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나간다. 그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먼저 우리 교회들이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임하고 역사하면은 선교해라 할 것 없이 속에서 우러나와요. 네. 선교하는 마음이. 그래서 나는 이 시카고 지역에 선교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억지로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길이 나야 돼요. 나야 되는데 뭐 우리가 예수님 떠나시고 난 뒤에 오순절에 그게 뭐 한꺼번에 다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12사람, 120명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도 해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박 목사님이 좀 중심이 되셔서 이런 운동을 일으키고 우리 목회자들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끌려야 됩니다.
뭐 베드로라든가 바울이 일할 적에 사람이 끈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끌어주시고 성령 역사하시니까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네.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카고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카고를 아주 이 영적인 바람보다는 세속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는 곳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또 이런저런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 사람들을 규합하고 교회들의 동참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뭔가 새로운 그 선교 운동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하기를 이 시카고의 그 한인들 내지는 또 뭐 루메니안들 또 다른 그 디아스포라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전체적인 그런 규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한인들이 중심이 돼서 한인 선교 센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오고 그런 것들을 많이 브리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설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뭔가 그 출발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나 뵙고 또 목사님 같이 선교 여행하고 목사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경력이나 또 경험이나 생각하시는 것들을 제가 듣고 옆에서 또 느끼면서 이제라도 좀 어떤 이런 선교 운동이나 이 선교 센터를 잘 조성해서 한번 시카고에 새로운 그런 역사를 창조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동참의 의지가 있으신지 그게 참 저에게는 아주 궁금하고 중요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아주 꼭 필요한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 사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107, 80나라에 거의 3만 명 가까운 선교사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조그만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파송하는 데는 숫자적으로 보나 그 하는 일을 보나 미국 다음으로 많은 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건데 근데 이제 목사님 아시는 대로 지금 그 세계 선교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개 교회가 파송을 하면서 교단 통해서 파송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많고 두 번째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네. 선교 단체가 우리 그룹 해가지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이제 그런 게 있고 크게 두 가지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이 두 쪽을 다 보면은 뭐냐면은 협력 선교보다는 개교회, 개선교 단체 중심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협력 선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굉장히 장애물도 많고 또 힘든 것도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회를 만들어 놓고 자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협력을 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목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제 갖고 계시겠지만 이 선교 그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네. 선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서 훈련 중심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현장과 연결해서 파송을 하고 훈련하는 그런 걸 할 것이냐 그게 따라서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네. 하지만 제가 일단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이 선교센터를 시카고 만들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바람직하고 필요하고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선교하는 면 일단 교회가 한 교회가 선교를 하면은 그 교회 살아납니다. 네. 선교하는 교회 치고 내게 빠지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살아납니다. 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활로도 선교입니다. 우리는 뭐 교회가 약해서 선교하기 힘들어요.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국가 석자에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하기 다릅니다.
나는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선교를 했어요. 예. 선교를 하면은 교인들이 꿈이 확실해집니다. 내 하나만 아니고 많은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물론 나를 사랑하지만 생명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우리 같은 국내에서든지 국외에서든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하트가 세계적인 하트로 그 전 인류를 향한 하트로 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교인들이 원하는 거고 이때 교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님 마음이에요. 온 세계로 나가라, 모든 종족에 나가라. 그 주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따르는 거니까 목사님 잘 추진하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그래도 뭐 지금 한 30년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그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한 30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파송기관도 많고 아까 말씀대로 뭐 교단에서 파송도 하고 선교단체에서 파송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은 훈련이 잘 되면 본인들이 적절한 데서 선택해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파송의 초점보다는 훈련과 교육 또 특별히 성경 교육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초점에 이렇게 좀 선교 센터를 운영하면 그분들이 이제 참여하는 분들이 성장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필드를 찾고 할 때는 제 선교적인 경험을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뭐 이런 정도는 되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우리 한인 선교센터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일단은 그 좀 이렇게 저물어가는 그 선교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다시 일깨워주고 또 그 일깨움 속에서 좀 올바르게 또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서로 으쌰으쌰하고 또 경험 많은 우리 목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인생의 노하우, 목회의 노하우, 또 선교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잘 그분들에게 전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뭔가 새로운 역동성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비전으로 지금 제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참여도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좀 좋은 말씀 또 결말의 말씀 이렇게 지내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생활하겠다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방향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 한번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써서 일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귀한 일을 한 사람을 써서도 일해요. 네.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거듭나는 얘기예요. 중생해야 된다. 그 설교를 그 말씀을 5,000명 군주에게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한 사람 데리고 그 얘기 하셨어요. 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한다. 그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3,000명, 4,000명 앞에서 얘기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도 저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여자 한 사람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기록입니다. 네. 목사님께서 혼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네. 10,000명 이상이 하나님께서 서시면은 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고 네. 내가 때때로 어떤 면에서 나는 벌써 은퇴한 지가 한참 돼서 나는 잊혀진 존재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서시려면 서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오른손에 새기고 계시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 서시면 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꿈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하면은 좀 힘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교인들이나 좀 힘을 잃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이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세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이건 외지에 나가거나 여기 있으나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네. 똑같이.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내가 생각은 해도 인도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은 제가 그저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와 함께 주 앞에서 이게 제 삶의 모토예요. 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기억하면서 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는 걸 기억했는데 전 그저 뭐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대로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대로 부르시는 곳마다 갔거든요. 만약에 목사님께서 재작년에 루마니아 같이 갑시다 해서 갑시다 갔는데 뭐 지금 또 한인 선교센터도 뭐 또 누가 알아 하나님께서 네. 같이 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이게 주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걸 내가 확신하면은 그렇죠. 이 사람의 부름이냐 주의 부름이냐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부름이나 확인하면은 그 내가 또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도 그저 뭐 은퇴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는 네. 순종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내 인간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퇴를 했든지 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불러서 일하게 하면은 네. 그에 해당되는 건강도 주시고 네. 그에 해당되는 모든 것도 허락하신다. 나는 그걸 지금까지 경험 속에서 믿고 있기 때문에 진짜 totally up to him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이고 목사님 너무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 감동이 되고 또 많은 배움이 있었습니다. 아니옵시다. 또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또 뵙기를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또 건강하시고요. 예. 또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목사님 그 동력의 길이 열리면 참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목사님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